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또 확정해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행위의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행위를 하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전적인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행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 정말 믿음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확정해라. 믿음 있는가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종교인데, 그죠? 그럼 믿음이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면서도 주로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바디메어 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야, 이 진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만들겠구나.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야고보 선자는 뭐랬습니까? 왜 응답 못 받냐? 안 믿기 때문이다. 야고보 선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너희네들이 응답을 못 받냐? 안 믿기 때문이다. 안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어디까지가 믿음일까? 도대체 뭐가 믿음일까? 과연 믿음, 이게 뭐냐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종교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그냥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아멘. 그럽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래, 믿자. 굉장히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거든. 그래서 기도에 응답 못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니까 너 믿음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옛날에는 또 은사운동 많이 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막 돈까지 내고 뭐 헌금도 하고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가 헌금도 하고 무슨 기독교 무당 이 못된 것들이 말이요. 헌금도 하고 막 길에 안수해주고. 근데 병이 안 낫고 죽어버렸어. 그럼 간단해. 네 믿음 없어서 네가 안 믿기 때문이다. 믿음 없어서 그러네요.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나는 믿지요. 그런데 과연 그걸 믿음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골치 아프게 생겼지요. 나는 분명히 믿거든요. 안 믿는데 지금 아침에 일찍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분명히 믿잖아요. 이 자리에 뭐 여러분들이 아침 8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 그러면 세상 말로 보통 정성입니까? 근데 이제 믿는단 말이요. 근데 믿는데 그래 목사가 안 믿고 지금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믿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도 있는데 믿는단 말이요. 그래 믿는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 가진 걸까요?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어디까지가? 과연 믿음이라는 어떤 선을 끌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선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행위를 보고 잘 믿는구나 라고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의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던 단어가 있죠. 주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이웃이 내 몸과 똑같이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런 사랑이 안 나오는 나에게, 그런 사랑이 안 되고 있는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죠?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은 믿음 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진짜 나는요, 내 속에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이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헌금 좀 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뭐 없으니까 뭐 그런 폼 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뭡니까 헌금 좀 했다고 교회에서 뭐 힘세우고, 진짜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이 만약에 막 헌금 좀 한다 그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뭐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세상 말로 천벌 받을 놈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뭡니까 빠지는 데가 굉장히 많다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헌금을 좀 하고, 내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은 기도 수첩이니까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만은 좋습니다. 다 했는데 정말 네 이웃이 네 몸과 똑같아졌습니까? 그럼 뭐가 믿음인데요? 어느 수준이 믿음인데요? 과연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네가 믿음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믿음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왜냐니까 우리는 믿음의 종교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거 가는 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 추상적이다 보니까 정의를 할 수, 어디까지가 믿음이다라는 선이 없고 정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행위를 기준으로 믿음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자기 스스로도요, 내가 아침에 막 기도 좀 했으면 믿음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잣대 하나를 딱 갖다 대면 돼요. 주님이 뭐라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그거 안 되면 믿음 있다, 의가 있다, 다 헛소리, 개소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어디서 감히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감히 내가 의롭다라고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주님이 기가 차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뭐라 그러냐니까 율법 다 지킨 사람들 막 바리새인들 막 나오니까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야, 율법 다 지켰냐? 다 지켰대요. 그래, 간음하지 말라 지켰냐? 지켰대요. 그럼 너 음욕 한 번도 안 부어봤냐? 살인하지 말라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그럼 너는 한 번도 안 미워해봤냐? 미워했으면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간음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 다 지킨 놈들 보고는 뭐라 그랬냐니까, 야, 율법 다 지켰냐? 혹시 마음으로 네 범죄 안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행거나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요.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릴 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의롭다 그러겠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뭐 네 열심히 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사기꾼이요, 저걸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물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드려야지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 드릴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가? 여러분,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안 나옵니다. 저 나름대로요. 그게 뭡니까? 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신앙은 절대로 제가 보기엔요,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믿음 있는 모습이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제가 보기엔요, 되어지는 신앙, 이게 믿음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신앙,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져야 된다. 신앙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한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해져야 됩니다. 편안함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기도도 진짜 그게 기도고
전도도 그게 제가 보기엔 진짜 전도입니다. 안타까워요.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온몸을 비틀어가 짜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니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 응답 딱 주고 야, 막 억지로 짜내니까 야, 하나님이 네가 그동안 열심히 짜냈구나. 내가 뭡니까? 이게 톱으로 만들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계 탁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드리는 신앙이 무너져 버렸냐? 믿음이 무너져 버렸냐? 가히 다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하는 신앙으로 점점 빠지느냐니까 너무 아직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누가 뭐 알미니안 이야기하면서 칼빈 까길래요. 야, 내가 공식적으로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니까 정말 하는 신앙은요, 믿음 안 나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은 칼빈으로 하지만 생각과 사상 모든 것은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은 뭐냐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알미니안이란 말은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인간 중심입니다. 포커스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뭡니까? 철저하게 포커스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시는 겁니까? 진짜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정말 누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계획을 놓고 우리로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이 생각이, 이 조그만 생각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저주에 퍼붓는 거예요. 절대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는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 그러니까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알미니안 사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 사상이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거의 종교에 가까운 거죠. 지난주 1부 때 이야기했듯이. 왜 제가 또 이야기하느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니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의를 드릴 수 있는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 몸이 여러분 뭡니까? 이웃이 여러분 몸과 똑같으면 여러분 의롭다 그럴게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에게 라가라라고 욕하는 놈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친구에게 욕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개새끼란 말이거든요. 친구 보고 도구 베이비 한 놈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런 치욕적인 어떤 은사를 했을 때 지옥불에,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지옥불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뭔 지옥불이냐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하기야 그것도 필요합니다. 과정 속에.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이제 다 끝났다. 뭐 해방 뭐 좀 마셔도 되고 뭐 마셔도 되지. 지금도 틈나면 저는 뭐 이렇게 혹시 기회 되면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만이 내 생에 응답되니까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방종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줘요. 이제는. 재미있어야 방종을 하지. 남들이 하고 같이 어울려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런 일들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좋아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을 갈 수 있습니다. 좋아야 계속 가지. 그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데 왜? 재미가 없으니까. 흥이 나야지 뭐 노래를 부르든가 해야지. 흥이 하나도 안 나는데. 목사님 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요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뭔 재미로 그따구로 삽니까? 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진리를 찾습니다. 뭡니까 우리 김웅 전사 편집한 박진영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진리를 찾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하면 진리를 찾으면요 그 안에 노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들어있다니까. 거기에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팝송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저도 팝송 듣습니다. 지금도요. 팝송을 못 볼 것 같습니까? 한 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늘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 안 된 무슨 불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네가 정성을 안 들여서 안 된다는 인식이야. 그걸 기독교를 어떻게 감춰내니까 믿음 없으니까 안 되지. 이게 스스로 딱 그게 빠져가지고 문제 오면 빠져나오려고 발부든 칩니다. 어쩌다가 조금 되는 불신자도 그 정도는 돼.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해가 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차지요. 알미니안 신학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왜 매력이 있냐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믿음이 나온다, 성공한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인간은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드리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의인한 노력, 이 힘을 쓰는 이거는요 결국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라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굉장히 나를 훈련 많이 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럼 나를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이룰 것 같으면 이게 불교지. 그죠? 나를 훈련 많이 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 이거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많이 훈련시키고 의지가 강하다.
지금 우리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훈련 많이 시키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막 의지를 다지라 이런 식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나라는 한계는요,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선을 딱 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전하면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하고 지나가는 아이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개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해서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나마 의가 강하다. 이게 저주지. 나를 막 굉장히 훈련시켜서 된다. 이게 저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안 식으로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만 이제부터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불쌍하게 했습니까? 믿음 없을 때 그래 말이야 내가 조금 뭘 잘 응답 안 될 때 내가 뭘 안 했더만 응답 안 돼. 늘 그런 생각했잖아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늘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거거든.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저 나름대로 해봤다니까요. 한인 목사가 뭐 할 일은 뭐 있습니까? 하루에 3번 정식 기도나 하지. 그죠? 그래 부족한 것 같아요. 3시간씩 한번 해봤다니까요.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3시간씩 하려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내 의지를 막 끄집어 때리니까 그래 맞아 정시 정 안 되니까 제가 몇 시마다 해봤다니까 시간 이제 12시 0분 0초 딱 되면 또 기도하려고 해봤어요. 그 정도 해봤으면 많이 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봤자 내 속에 빠지는데. 그래봤자 내 속에 빠진다니까. 그래 내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무슨 신학이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전부 다 알미니안 사상, 인간 중심. 어느 정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냐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만은 모세 부모님이 기도했더만은 모세를 낳았다 이 식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창세전에 예정했다가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기도회가 나은 게 아니잖아요. 예정해가지고 출애굽은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예정해놓고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지 물론 출애굽기 2장에는 부모가 기도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감히.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는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믿음이.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죠? 성경 그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택했다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철저한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걸 보고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 칼빈은 강조했냐? 완전 부패되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반발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택한 놈만 구원받냐? 하나님 택한 놈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만 부릅니다. 그러면 택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인간 대가리로 하나님 이해됩니까? 인간 머리로 하나님 이해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믿지. 인간, 성경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가 안 맞는데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아니에요.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목사님들 입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십니까? 앞에서 일단 단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십니까?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이제는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남편이 아침에 좀 잘해주면 그래 기분 좋아요. 왜 인생 사는지 몰라. 하나님 뭘 믿는지 몰라. 남편이 조금 저에게 못 해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참 불쌍하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기분, 감정 이런 것도요. 또 약간 똑똑한 놈들은 무엇을 움직입니까?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 철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상, 이념,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져 버리면요,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한상조 목사가요, 지난주 파키스탄을 갔다 왔어요. 그 선교지에 막 이렇게 청송도 울리고 그러나 봐요. 한국에 먼저 총회한다고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는요, 화가 나 그러더라고요. 카톡에 올렸어요. 여기는 총성이 울리는 선교지인데 한국에는 정치하느라고 맨날 소식 그것밖에 안 들으니 화가 난다고. 제가 우리 한상조 목사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단체 카톡이지. 선교지, 총성 들리는 선교지가 천국이다. 총성 안 들리는 이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카톡을 했는데 그걸 딱 올려내니까 그 뒤로 아무도 거기 글을 다는 사람이 없더만, 한동안. 뭔 말인지 모르지요. 요즘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하더만, 하여튼 이상한 표현에서 한국에 딱 들어가 카톡을 했어요. 형님 지옥에 왔습니다. 형님은 천국에 오시지요. 그러놨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총성 들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게 좋아요. 총성 팍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요셉의 뭡니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평상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탁 들어가 있다 했어요. 그 전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편안하면서 딱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마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그게 천국이요. 전부 다 사람은요, 나에 의해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걸 넘어서,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이 땅의 기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축복이요, 응답이요, 성공이요,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나를 움직이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되어지는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어진단 말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나와지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와지는 신앙입니다. 나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배려를 해라. 예, 하면 되지요. 양보해라. 예, 하면 됩니다. 그래, 네가 양보해라. 양보하고 싶습니다. 배려하고 싶습니다. 그걸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려면 나는 인격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돼요. 조금 인격이 모자라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배려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요. 양보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양보를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진짜 큰 걸 딱 가져버리면요, 우리 정집사 좀 양보 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더 큰 걸, 더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버려버려요. 양보가 되어진다니까. 버려진다니까. 총회하는데 뭡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직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도 뭐랄까 이단 이런 거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양보가 안 되지. 거기 안에 있는 이건이 얼만데. 더 큰 걸 딱 봤으면 하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건이 얼만데요. 총무는 직업이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300만인가 그래요. 본래 일반 교단 총무들은 보통 교회를 그만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월급 따로 또 한 300만 원씩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을 걸지. 그것도 한 번 되면 3년인데. 누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양보. 그래, 내가 트레이닝을 하면 양보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가 좀 트레이닝 덜 됐더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버립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넣어. 왜? 그리스도 하는 게 전부인데요. 배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가 용서, 심부름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와지는 신앙. 이게 믿음이라니까.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 바란단 말입니까? 결론이 뭐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이거든. 이 담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가 차잖아요. 이 땅에 좋은 게 있으면 얼마만큼 있고,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으면 얼마만큼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요 좋은 집이 그립고 그러면 수준이 불신자 박진영이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겠어. 뭘 믿는지. 우리 선배들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그걸 십자가 지고 가는 거랍니다. 더 큰 걸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제발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니까.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정말 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뭘 깨닫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이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사실. 아니, 도깨비 방망이란 말은 그런 후술을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때서 다 이해됩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진짜 가진 거예요. 그때서 다 보입니다. 그때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믿음 있나?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냐?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야기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상. 그 바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세상 걸 바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바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진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요, 돌로 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사자 입에 뜯기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떤 게 믿음입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절대로 고지가 없습니다. 되어져야 돼요. 하는 건 절대 고지가 없다니까.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되어야 돼요. 되어지려면. 쉽게 말하면 나를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놔라. 그것도 내 수준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땅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이 형성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함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 그래가 안 됩니다. 성공을 갖고 있는 절대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기복을 갖고 있는 절대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 그때 그나마 오직 예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질 때. 이 속에서 뭐가 합니까? 나와지는 신앙이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 내가 드리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라.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라는 추상적인 한없는 끝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드리려고 해도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양 폼을 재고 간증을 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지는 겁니다. 주님,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 나와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